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30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동문 85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김중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넓은 하늘과 푸른 나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양주 땅에 독바이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우들과의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섭게 휘몰아치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한 뜻을 헤아릴 수 없으나 지구촌 전체를 덮고 있는 무서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된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져 내린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여 온 가정의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찬양하고 노래하며 때로는 힘써 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영혼에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힘써 준비한 교우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그 이대하심을 영광드리며 우리의 영혼의 초소를 마련하시고 기다리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성경의 오늘 본문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담고 있는 단어가 4절과 6절에 반복해 나오는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4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에 힘을 주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는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한다. 헬라어로 데이, 영어로 oughto입니다.
율법도 아닌데 의무와 강제성을 가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0번이나 등장합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율법 규정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살아도 됩니까?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칙,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배워 보십시다. 첫째,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 생활입니다. 2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끝이 없습니다. 대화 단절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 아이들 차에 들어가세요. 차 밖에 다니면 안 됩니다. 대화 단절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고는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현재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산기도하고 철야기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고 밤새 철야기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한때 반짝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들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계속 지켜봤어요. 2시간 기도하고 오늘 2시간 기도했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얼마 지나 바쁘다 보니 1시간씩 2번 쪼개서 기도하더라고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다 또 얼마 지나니까 1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몇 달 되지 않아서 용두삼위로 끝나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 시간을 못 박으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까지 갖는 겁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기도 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지만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공예배,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앞서서 5분, 10분 일찍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살이에 바쁘니까 언제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한 주간 보내는 기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예배 나오면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예배 시간 5분, 10분 일찍 와서 그 시간에 조용히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돌아보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간구할 일은 간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로 준비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붓듯이.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 상관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당장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기도 생활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아까워하고, 피해본 것 속상해하고, 아쉬운 것 후회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면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5분 기도하고서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늘 보는 가족들, 늘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중보 기도해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 얼마든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0년 넘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역한 선교 전문가입니다. 목회 전문가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또한 바울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제약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 마땅히.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죄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으며 로마 관료와 황제 앞에서 변론하든지 어떤 기회든지 허락하시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했다면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원군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자신의 정과 욕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룰 둘째, 전도 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난 맛집을 발견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가족과 지인을 식당에 데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기가 먹어보니까 아우 맛이 최고야. 자기가 맛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먹여보고 싶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면이 참 좋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사는 삶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전하면 그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교회 밖 사람,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사용하는 단어가 같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옛날처럼 막무가내식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 현대인에게는 불쾌감을 주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잃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밑에 나나주 4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죠. 전도할 때 기회를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그 대화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어떤 교회는 커피 전도를 하는데 아주 좋은 원두를 구입해 직접 볶아 핸드드립으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드립이 뭔지 알죠? 한 잔씩 한 잔씩 정성을 다해 내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 또 카페에서 사 먹는 커피하고는 맛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커피지만 최고급 커피를 받는 지역 주민들은 커피 맛과 정성과 친절에 놀라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커피를 받았는데 맛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런 고급 커피를 받으니까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요. 어떤 분은 커피 값이라고 돈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명하는 말이 감동적입니다. 최고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값싼 커피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멋진 말이지 않아요? 최고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100원짜리 믹스 커피 타서 드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커피는요,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최고의 예수님을 전할 때 최고의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커피 먹는 사람들이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저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저분들이 최고의 커피를 대접하며 전하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감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지혜인 거죠.
여러 전도의 도구를 활용하지만 결정적인 전도는 말로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언변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한 것처럼 감칠맛 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요 감칠맛 나.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적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과하면 짠맛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맛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난 말을 잘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따라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에 사용할 때 호의와 친절을 뜻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는 항상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시해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친절한 자세를 가지면 전도 대상자가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께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의 지혜죠.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영적 권능입니다. 삶 속에서 전도를 실천해 보세요. 전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 딱 맞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었지?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것은 기뻐서 감사해서 기도하고요, 감사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법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친절하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비 같은 은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험한 시험, 노한 풍랑 지나도록 고이 숨겨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을 빠지니 모 깜깜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제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가장 안전한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코로나 백신 방역 조치 조정을 대비해 교우 접종 현황을 파악합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또 접종 예정인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이 전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또 안전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8번 보세요. 예방 접종에 따른 백신 인센티브 7월 이후에 이 백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우리 교회 관련 내용을 보시면 1번 정규 예배 등 대면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지금 20% 좌석 수 20% 이내에서 참석할 수 있는데 7월부터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그 인원에 제외된단 말이죠. 본당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에서 산책을 하거나 또 실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어지게 됩니다. 3번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가능. 접종 완료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성가대 성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빨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임도 접종을 완료하면 모임도 가능하게 됩니다. 4번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본당에서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음식 섭취하는 것은 당분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부터 많은 부분이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가 이런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백신 순서가 되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코로나19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만 따라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은 손잡아도 되잖아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나누시고 중보하시고 또 그 요청하신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죠.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해서 중보 기도가 풍성한 우리 독바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서 하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성령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독바이교회 성도들과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